있습니까? 누가 당선됐나요? 아직은 모르지요? 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하신 줄 알고 투표 행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에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지역 점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의 서론격에 해당하고 거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9장입니다. 자,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고 7장에서는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가 나오고 8장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짤막한 6장, 7장, 8장의 내용을 보면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까지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6장, 7장, 8장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세울 때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좀 독자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있는데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두 이름을 다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 왕들은 가나안의 대표들이고 서로 대립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작정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 잠깐 보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보셔도 됩니다. 예. 지금 그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브리스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히위 족속이고요, 여기가 헷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내려오는데 중부 지역 점령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쯤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머물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히위 족속, 이게 대략적인 그물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은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됐을 거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물들을 보니까 이 지역쯤에 기본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끊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부 지역 점령을 끝낸 다음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합군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북쪽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6부족들, 아모리나 헷이나 혹은 브리스 족속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하고 싸우려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히위 족속 혹은 호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히위 족속은 요 안에 대략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근방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로 합병이 되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 땅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는 꺼주셔도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만 전술을 선택을 합니다. 정면으로 싸우려고 작정한 것은 6부족이고 그 중에 하나는 기브온인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신, 낡은 옷, 곰팡이가 낀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들을 숙입니다. 6절에 가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말로는 그냥 간단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자기를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 하는 말투, 그런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힘이 센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열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멀리서 당신들을 만나려고 처음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따끈따끈한 떡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면서 보니까 떡도 상했고 신발도 다 헤어졌고 옷도 다 헤어졌고 가죽부대도 이렇게 날긋날긋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성경은 언약 관계이지요. 구약, 신약 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두 민족이나 두 사람 혹은 두 개의 공동체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서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도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요. 잘못 써놓으면 돈 다 내놓고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법전, 이 구약의 내용도요, 두 민족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은 이 6개로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첫 번째는 누가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냐?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기브온 족속과 혹은 여호수아, 기브온 족속과 장로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빠져 있어요. 대표자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끼리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계약서의 서문입니다. 계약서를 그냥 불쑥 내밀면서 우리 계약합시다 라고 하지 않지요. 집을 계약할래도 가서 집을 먼저 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대체 당신들 누구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너들 혹시 휴위족속 아니냐? 휴위족속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휴위족속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보여드리지요 하고 꺼낸 게 뭐예요? 곰팡이 쓴 떡입니다. 오래된 떡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어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로 그 떡을 먹습니다. 양식을 교환합니다. 물론 이제 입에 넣었다가 정말 곰팡이 쓸었으면 뱉어버렸겠지요. 물건 확인하는 두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맺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15절 앞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였다. 화평의 조약,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 조약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네 번째예요. 제목은 평화 조약.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살리겠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나안 점령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살려놓겠다. 이게 세부 조항이에요. 그리고 양측의 의무가 들어갑니다. 이건 9장에 없어요. 이 세부 조항을 실제로 실천한 내용이 다음 주에 이야기할 10장의 내용입니다.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미국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쫓아가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이 조약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약의 제일 마지막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따르는 축복, 그리고 계약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저주, 이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은 이 6개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신명기 법전이에요. 신명기 법전 28장이 그 계약의 마지막이지요. 축복과 저주.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5개의 절차에 의해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도 이 6개에 의해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약속 어기면 내가 죽을게. 이게 횃불 이야기잖아요. 이 6개 준 거는 꼭 따라다닙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기브온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쫓아오려고 했을까? 왜 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녹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녹았습니다. 당신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잡아서 250만이에요. 많이 잡는 사람들은 더 많게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낮다 한 가정의 숫자가 몇 명이나 이제 추산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의 숫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광야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양떼 몇 마리 거느린 베두인족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이동할 때에, 유럽에서 게르만족이 이동할 때 유럽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순간에 남쪽에 있는 이미 선진화된 남부 유럽 사람들이 저 무식한 게르만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을 동화시켜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나, 아니면 저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나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올 때에 가나안 부족들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에돔을 지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광야로 돌아오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다 살아남아요. 배를 골치도 않고 건강하게 아이들 다 나가지고 숫자가 똑같이 유지된 채로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자기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정탐하겠지요. 이스라엘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정탐꾼을 보낼 거예요. 그 주변에 보내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들으면서 그들의 법이 무엇일까? 가나안 민족은 진멸하라고 하더라. 저들의 목적은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그런데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민족, 가나안 7 부족이 아닌 저 멀리 있는 민족에 대해서는 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7장에 20장에 나옵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왔다고 하자. 속아주면 감사하고 저 멀리서 왔다고 해주자. 그러니까 옷도 전대도 가죽 부대도 신발도 다 날긋날긋한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짓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이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의 거짓말 속에는 여리고의 라합 가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6 부족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 그럼 나머지 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가나안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를 깨어버린 요 녀석, 이스라엘을 죽이든 기본을 죽이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요. 그럼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는 생명을 건 모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역학관계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왕따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에서 예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자기들의 신으로 지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의 대리전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의 대리자로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나면, 우리가 이기면 저쪽 신이 패배했으니까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고 여호와는 진 거니까 여기 있어라,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곤 엎어져 버렸지요, 그 앞에.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가서 화평한다, 이건 인간들의 모습이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신, 기본이 섬기던 신들은 버리고 당신의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굴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에게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요.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됩니다. 근데 히위 족속은 더 크게 이야기하면 기브온이 히위에 속했어요. 히위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족속이에요? 더 큰 울타리로 이야기하면 어디의 일곱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지요. 가나안의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노아가 자기가 실수해놓고 팍 해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의 저주, 노아의 저주가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종이 되겠다고 들어갔잖아요. 거짓으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그 민족이 살아남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 형벌로 대신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우리의 종이 되리라. 어디서 이미 약속된 거예요? 노아의 입에서 창세기 9장에서 약속된 것이 여호수아 9장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반드시 짚어주십니다. 작게 보면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혜를 누린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에 가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 이거 원래 누가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원래 레위 족속이 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고 있으면 번제단에 고기 태울 때 나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 누가 가져와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고급스러운 지파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예요. 성전의 가장 밑바닥을 닦고 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무 패가지고 갖다 놓고 물 항아리에다 물 길어가지고 우리처럼 수도 틀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승 잡고 나면 손 씻어야 되고 물두멍에다 손 닦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물을 끊임없이 갈아서 갖다 놔야 돼요. 피 묻은 물을 닦고 나면 벌겋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물 빨리 버리고, 여러분 그 물두멍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세숫대야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끝낼 때마다 그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 레위 지파가 하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갔어요? 기브온한테 갔어요. 왜 기브온한테 줬을까요? 가장 힘들고 밑바닥 일이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특혜일까요? 성전 섬기는 것이 특혜일 수도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거짓말의 대가로 이 일을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저쪽에서 나무 패가지고 등짐 짊어지고 오는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물을 깃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짊어지고 오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 그들이 보겠지요.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지금 성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드리고 번제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범죄함 때문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들어갔더니 저쪽에 누가 오고 있어요? 나무 짊어지고 물동이를 이고 오고 있는 재료가 피부 색깔이 좀 달라요.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함의 후예들이에요.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이에요.
예, 중동계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짊어지고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가장 힘든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아요. 그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는 기쁨도 있지만 늘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짓을 저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와 다른 민족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저희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저들이 우리가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해, 너희 좀 밖에 나가 살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 정책 결정했을 때에 그 결과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끊임없이 우리 눈 안에, 우리 삶의 자리 안에 남아있구나, 그것을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그 시청각 자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저주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평생 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그런 존재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기브온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정해 놓으셨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의 무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동기하고 저울질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자를 더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일 만에 들통납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3일 만에 기브온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가고 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을,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멀지 않은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 9장이에요. 앞에 8장, 7장은 어떤 이야기요? 아이성 이야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아직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묻지 않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지도를 향해서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 그냥 무턱대고 화평조약 맺은 거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이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느냐, 신중하게 그들을 살펴보는 작업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7절의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도 살펴보고 나름대로 그들의 음식도 가져다가 먹어보고, 이거 맞구나, 멀리서 왔구나.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살펴보지만 거기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해 놓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 놓았어도 결국 나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이 잘 세워진 것 같습니까? 완벽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군 훈련장 중에 제일 넓은 곳이 이 오뚜기 부대라고 이렇게 노란 눈사람처럼 생긴 부대 마크를 단 부대가 있어요. 거기 앞에 있는 훈련장이 우리나라 군사 훈련장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신형 무기가 들어오면 다 거기 가서 한 번씩 쏴봐요. 그리고 우리 부대 잘 맞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신형 무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무기를 들고 3시간을 달려야 돼요. 군용차량은 빨리 못 갑니다. 더군다나 뒤에다 포를 견인해서 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한 부대가 대대급 부대가 싹 빠져나가야 돼요. 주둔지를 빠져나가려면 그 주둔지를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대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병사들이 몇 시간을 걸려서 가야 돼요. 중간에 먹는 것들, 또 쉬는 장소들, 텐트 치고 훈련하고 거기에 실사격을 해야 되니까 실제 포탄을 들고 가야 돼요. 잘못해서 이게 퉁 하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다 안전점검을 해요. 며칠에 걸쳐서 장교들이 부사관들과 함께 미리 그 길을 다 답사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차단해야 돼요. 왜냐면 실사격을 하러 가니까 누가 불순물자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점검하고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미리 다 막아놔요. 자, 그리고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포를 걸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앞에까지 다 갔어요. 포를 다 박멸한다고 앞을 쭉 세워놓고 포를 쏩니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포 하나하나까지 생전 처음 써보는 포탄이기 때문에 다 점검을 했어요. 완벽했어요. 정말 잘 점검했어요. 대리장님이 신이 나가지고 그 포 사격하는 것을 보시겠다고 찝차가 그 포 앞으로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신지 모르겠어요. 포탄을 쏘고 있는데 포탄은 위로 날아가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포 하나가 그 폭탄의 위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앞에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면서 앞에 있던 쇠뭉치가 찝차로 그대로 달려가 버렸어요. 찝차 앞에 엔진을 그대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다 준비해놨는데, 완벽하게 포를 다 점검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포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포가 깨졌으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그건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포 가지고 다 쏘고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빨리 돌아가야 돼요. 부대로 빨리 돌아서 쉬고 싶어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길 분명히 다 점검했습니다. 안전하게 길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따라오던 포 하나가, 지금은 다 자주포예요. 탱크처럼 생긴 포인데 그때는 차에다 걸어가지고 포를 끌고 가는, 옛날 2차전 때 썼던 견인포라고 그래요. 이게 따라오는데요, 차가 따라가다가 퉁 하나 튄 거예요. 요만한 돌멩이 하나 때문에. 포가 뛰어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재밌게 뛰었는지 포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럼 위에 있는 포를 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포대장님, 그때 대대장, 사단장 전부 다 그 자술서 쓰고요, 군대장 앞에 가서 자술서 쓰고 징계받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다 완벽했어요. 우리의 계획으로는 완벽했어요. 길 다 점검했어요. 이 길이면 충분히 이 정도 속도로 달려가서 괜찮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하고 잘 살펴놓아도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족장들은 우리가 보기에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타당해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으면 이렇게 자기들을 다 조아리고 고개 숙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내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9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지는 가능해요.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로는 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 불행한 과거가 내 현재 삶을 망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수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늘 보게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지는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덤벼드는지 몰라요. 아이성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간의 가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서로 원망하고 서로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아주 틈새를 아주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사탄의 괴계를 분별해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받아서 노예로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이스라엘 남부의 산지 요충지예요. 기브온 땅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성읍을 헌납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밑으로 공격해버리면 되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진 아주 묘한 위치입니다. 산 위에 높은 성을 짓고 해발 800m 고지에다가 성을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산 위에 있는, 가만히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민족인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갔다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결과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저주했던 그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열악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 9장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연이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는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적당히 지켜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